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설문을 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다고 합니다. 상대적인 행복을 찾고 따지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 행복의 기준을 다양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행복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외부적인 환경들을 다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많은 것이 없고 안 되는 일이고 또 전쟁의 소문들이 뼈를 흔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럼에도 하박국 선자가 고백하는 말은요, 나는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가고 방향 키의 방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키의 방향. 키를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여 키의 방향을 바꾸어 놓느냐. 이 키를 오늘 저는 마음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행동에 따라서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그의 마음의 상태가 과거의 마음은요, 어떻게든지 출세하고 돈 벌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정죄받는 일이 있어도 나는 좀 잘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는요, 세리장에 오르는 지위에 오릅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나이 많은 부자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뽕나무, 예전에는 뽕나무, 요즘 나무 뭐라고 바뀌었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자기의 다른 체면이나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지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나무 밑으로 걸어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마음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도 조롱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신 것도 복이고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지위로서 인정받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삭개오였지만 마음이 변화되어져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과거의 삶의 잘못들을 다 청산해 버리지요. 그래서 남의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재산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은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삶의 평안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요즘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그 여인도요, 자기의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일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살 것 같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신 거지요.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으로, 자기가 정말 변화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들,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2024년도를 출발하여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질 것이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면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4년도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해, 주제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될까라고 하는 중심에서 이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지면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럽다. 성경에서 좀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삶이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자랑스럽다. 종교인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율법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최고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 삶이 자랑스럽다. 거기에 비해 내 삶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 같은 사람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삭개오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 삶이 부끄럽다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수가성 여인, 자기 삶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요. 그래서 피해 다녀요. 근데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에 지금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의 나는 내 삶이 자랑스럽다 여겼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부끄럽게 여겼던 삭개오나 마태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나 그들의 부끄러운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자랑스럽다, 부끄럽다의 기준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 그 당시 예수님의 생애 당시 사회적인 통념은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고귀하다, 세리들, 창녀들,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사회적인 통념이 그랬습니다. 그 통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내 삶이 자랑스럽다, 세리들은 내 삶은 부끄럽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시나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사회적으로요, 자기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출세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도 해요. 그럼 자기 자신이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내가 하는 일들마다 안 돼요. 실패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받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 부끄럽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데 저는요, 내 삶이 자랑스럽다, 내 삶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요, 사회적인 통념도 아닌, 나 자신도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스러우냐,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우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할 사람들이 있고요,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인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실 때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부인하는 이름들은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 앞에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생명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자랑스러운 이름들로 인정받고 불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 그 사람들은요, 오늘 주제로 가면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목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표들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목표가 잘못된 목표들일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물질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싶어요. 있음에도 더 얻고 싶고요, 쌓아놓은 것이 있음에도 더 갖고 싶고요, 저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도 더 저축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물질의 목표가 있다는 말이지요. 물질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됩니다. 돈 되는 곳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과거에는 잘 안 보던 드라마를 요즘에는 드라마를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원이가 하고 집사람이 나이 먹었다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저런다고. 그런데 재밌어요. 드라마를 이렇게 자꾸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보여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목사의 눈으로 보니까 기업을 아는 사람들이요, 기업을 이렇게 총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업 안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총수의 지위에 오르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 싸움, 그 경쟁 속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되어지고 이기는 사람은 승승장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겠지요. 뭐 사회에서도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악마가 되어져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니까, 명예의 노예가 되어지니까 점점 악마처럼 변질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목표가 세상 일시적인 아니면 환경적인 아니면 세상적인 이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유익을 위한 목표가 세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져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의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표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지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요, 그가 변화되어지기 이전의 그의 목표는요,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자기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함보다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더 앞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의가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오고 간 데 없고 나만 드러나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거지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율법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다. 종교적인 의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이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 속에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바르게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 말씀 중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의 마음,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한다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 반겨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어져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아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이지요.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철저하게 희생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나누어 놓은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관심 두지 않아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나와 관계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나와 관계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만 잘 되면 되는 이런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나쁜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을 빼앗기 위하여 사기를 쳐요. 다른 사람들을 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요. 그러면서 내 유익만 얻어요.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당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상황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빼앗으면 돼요. 빼앗으려고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보이스피싱 절대 당하지 마십시오. 이 남의 것 빼앗아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남에게 유익이
전혀 못 되는 거지요.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그들을 지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말은요, 남이 나 희생해서라도 남이 잘 되면 좋다. 말은 그럴듯한데요, 그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남만 잘 되어서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아요. 제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가끔 생각해요. 자원봉사한다. 자원봉사, 내 것을 들여서 봉사를 해요. 저도 자비량 선교라고 외국에 간혹 나갈 때 돈 받고 가는 법 없어요. 제 돈 들여 비행기표 사, 내 돈 들여 선물 사, 가서 선교비 들여. 자비량 선교를 해요. 그런데 내 희생, 그게 100% 나는 희생되고 내 유익은 없고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냐? 제가 저를 몰똘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남의 유익, 선교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의 유익도 필요하지만 저에게도 유익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도 생각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는 씨앗이라 생각하고요. 거둘 것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요. 내 때가 아니면 내 아들, 딸들에게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말이,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희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유익된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것 빼앗아서가 아니라, 남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내 것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을 생각하고 나도 유익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얻어지는 것을 잊게 하는 삶. 여러분들의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잘 되는 유익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도 잘 되게 하시는 유익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사회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핵심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해놓고 쭉 이 32절을 설명하고 33절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 나의 영혼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도 써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서에는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영혼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국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동안 33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3년을 사시는데, 그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하신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완벽해, 완전, 병자도 없고 굶주린 자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면
그 구원받은 영혼 속에, 천국의 삶들 속에는요,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슬픔, 애곡함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천국의 삶, 이게 영혼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마음, 주님이 가장 원하시던 마음, 영혼 구원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 영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그 기적을 베풀고 나셔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서 설명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것에 관심을 둡니다. 대한민국 특히 그렇대요. 그래서 나라 땅덩어리는 조그만한데 대한민국이, 다리 하나를 지어도 무슨 대교, 이 천안에도요, 뭐 서부대로, 무슨 대로, 4차선밖에 안 돼. 커봐야 6차선이야. 그런데도 대로, 경부고속도로가 8차선인 그보다도 작은데 대로라고 하는 말은 큰 것을 좋아해요. 큰 것. 사람들의 마음에도요, 큰 것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큰 것들을 좋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것도 좋아하지만 큰 것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세요. 큰 믿음도 중요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세요. 큰 믿음도 필요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주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큰 헌신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헌신일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일들, 작은 일들,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뭐 문자라도 보내주고 전화라도 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작은 일들, 주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주는 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예수님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무슨 효과가 있어? 그런데 그 작은 것,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희생정신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 속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의 역사들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삶의 행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